오늘 금요일 저녁 한밤의 기도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시겠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주님, 지금 우리는 참으로 암울한 시대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오늘 또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만 바라보는 은혜 가운데 하늘의 복을 받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45장 445장 우리 한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히 예배를 못 드리는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 서울, 경기, 인천, 또 저 부산, 언제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함께 코로나19를 잘 견디고 승리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특히 교회가 그 어떤 때보다도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간섭해 주시고 개입해 주시고 교회 흔드는 무리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 예양교회도 우리 자신도 여러분도 다 영육이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어제 출산한 양혜진 자매를 위해서도 기도 바랍니다. 열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답답하고 괴로운 상황입니다. 속히 치유되고 열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건강한 산모가 되고 또 아이를 건강하게 잘 키울 수 있도록 가정도 모든 식구들도 우리 교회 이런 시기 가운데 우리 신앙이 절대로 떨어지지 않고 우리 다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기도해요. 살아계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이렇게 금요일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하나님 온라인 예배, 영상 예배지만 주님이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어려운 시국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우리 예양교회와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이 아픔을 잘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하나님 우리 예양교회도 지켜주시고 한국교회도 지켜주시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연일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이여,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 강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약한 존재요, 속수무책으로 하나님 무너지는 존재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신 주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살게 해주시고, 우리 이런 때일수록 우리 교우들 영과 육이 다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혜진 자매가 어제 아기를 출산했습니다. 그런데 열이 오르락내리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여러 가지 진단 검사도 좋은 결과 하나님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감사만 있게 해주시고 찬양만 있게 해주시고 은혜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치러오는 저 적들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막을 능력도 없고 그들을 대항하여 싸울 힘도 없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안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절대로 한 명도 영적으로 퇴보하는 자들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로 물러가지 않고 앞만 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들려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어요. 이사야 55장 8절 말씀. 이사야 55장 8절 한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이 시간에는 바라보는 시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바라보는 시선. 오늘 코로나19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근일 계속 터지는 확진자가 교회 발이라는 보도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부는 지금 코로나 상황을 교회 발로 치부하며 모든 탓을 사랑제일교회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 책임을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님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정부가 교회를 손대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교회를 잡기 위한 수단입니다.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도록 하는 수단일 뿐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도 또 교회를 싫어하는 모든 사람들, 이 세상은, 이 모든 사람들은 교회를 싸잡아서 함께 비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지금 정부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교회를 통해서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이 정부가 이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이런 상황을 보면서 또 교회는 정부를 향해 왜 하필이면 교회냐고 불평할 것입니다. 교회가 코로나 발원지냐? 코로나 방문지지. 사랑제일교회도 코로나 피해자들이지. 그들이 코로나를 전염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를 왜 싸잡아서 비난하느냐. 그러면서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반기를 들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가 입는 피해가 너무 큽니다. 교회도 이런 상황에서 어쩌면 정부를 향해서 비난하고 또 교회를 그만 건드리라고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생각들이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 보면 정부가 옳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옳습니다. 정부 입장에서 보면 나름대로 코로나 방역 체계를 갖추어서 잡아보려고 노력했는데 교회에서 확진자들이 많이 생기고 또 여기저기서 그렇게 생기니까 교회 예배 못 드리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교회 발이라고 그렇게 정부도 언론도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반면에 교회는 교회대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우리냐? 우리만 모이냐?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데 저 전철을 봐라. 저 식당을 가봐라.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게 모이지 않냐? 왜 유독 교회냐? 그러면서 교회는 교회대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마다 다 할 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입장 차이라고 말합니다. 바라보는 시선이 다를 때 입장 차이를 갖게 됩니다. 서로가 입장의 차이가 나면 싸우게 되고 싸우게 되면 결국 둘 다 망하는 것입니다. 행복도 깨지고 사랑도 깨지고 질서도 깨지고 다 깨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바라보는 시선을 하나로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죄송하지만 절대 하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정부가 바라보는 시선, 또 우리 교회가 바라보는 시선, 이것은 마치 기차 선로와 같습니다. 이것은 정부는 정부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마치 기차 선로처럼 합일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열차가 그 선로 위를 달리듯이 아무래도 이 세상 끝날까지 정부와 교회는 함께 으르렁거리면서 싸우면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이 기독교 국가이든 기독교 국가가 아니든 간에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면 내 생각이 다 옳다는 사실입니다. 내 입장만 가지고 바라보면 내 입장이 다 옳습니다. 내 식, 내 기준, 내 선으로 바라보면 내가 언제나 옳습니다. 내가 옳고 네가 틀리다고 말하면 결국은 싸움밖에 생기지 않습니다. 결국은 불행해집니다. 결국은 터집니다. 결국은 깨집니다. 세상은 자기 입장만 바라보다 보니까 나하고 다르면 무차별하게 공격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쥐도새도 모르게 그들을 잡아가거나 죽입니다. 정부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우리는 오늘 저녁에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모든 시선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우리와 같은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과연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부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예한교회 교인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라보는 시선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은 원망과 불평과 짜증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말입니다. 결국 망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한다. 민수기 14장 28절.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을 두고 맹세하지 않습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오늘 이 시국에 우리가 이 바라보는 것 때문에 이것이 코로나19든 아니면 이것이 정부든 이것이 세상의 어떤 사람이든 이것이 사업이든 직장이든
심지어 내 남편이든 내 아내든 내가 바라보는 것 때문에 내가 깨질 수도 있고, 내가 바라보는 것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축복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내 생각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입장에서 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 생각과 다르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내 입장하고 내 뜻하고 분명히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하고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길하고 인생의 길하고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이제 그만 자기 생각에 고집을 꺾으십시오. 자기 입장에서만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옳다고 내 기준, 내 선을 가지고 말하지 마십시오. 내 관점에서 말하지 마십시오. 이제 나를 빼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를 빼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오늘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8절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이는 것은요,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잠깐입니다. 내가 나를 보는 내 모습도 잠깐이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내가 보는 것도 잠깐입니다. 내가 보는 이 정권도 잠깐이요, 내가 보는 이 세상도 잠깐이요, 내가 보는 우리 가족도 잠깐입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내 입장만 고집하고 내 선을 고집하고 내로남불의 생각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데, 사실은요 다 부질없는 거예요. 금방 지나갑니다. 성경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 어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 보이는 것은 안 보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잠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기다리며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그 믿음은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오늘 이제는 내가 보는 현상 앞에서, 현상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오늘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세계는요,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잠깐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창조만 보고 이 피조물 앞에서 굴복당하지 말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 때 내 생각이나 내 입장이나 내 기준이나 내가 보는 관점, 내가 생각하고 옳다고 주장하는 그런 선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심지어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요, 그렇죠,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
그 계획조차도 내일 일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잠언 기자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여호와시다. 무슨 말이에요? 항상 우리는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님, 나는 이렇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나를 공격해 옵니다. 저 사람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생각하는 거 결국 그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습니까? 명심하십시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말입니다. 우리 생각이나 우리 기준, 내 입장, 내 관점이 꼭 옳은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보세요. 우리는 누가복음 12장 13절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봅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은 왜 어리석으냐? 자기 생각 속에, 자기 고집 속에 빠져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한번 읽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12장 13절인데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아버지가 형과 나에게 유산을 남겨주셨는데 형님이 다 가져버리고 나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선생님은 범상치 않으신 분이시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니까 우리 형 보고 그 아버지가 주신 유산을 좀 나누게 해달라고. 이 동생이 자기 생각으로 볼 때 얼마나 옳아요. 당연히 그 생각이 옳죠. 그러나 형은 내가 왜 이것을 동생에게 주냐? 안 주는 게 옳습니다. 이게 사람이요.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이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것을 탐심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요 다른 거예요. 내가 나를 생각할 때 형의 유산을 내 것으로 삼는 거 옳아요. 그게 내 생각이요, 내 입장이요, 내 관점이요, 내 기준이에요. 근데 뜻밖의 예수님은요, 그건 네 탐심이야. 참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건 네가 탐욕을 부리고 있구나. 아니 내 것을 내가 차지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탐욕으로 보는 거예요. 탐심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비유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얼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어리석은 부자가 진짜 이 부자가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아니 돈 많이 벌고 그리고 소출이 많고 사업이 잘 되고 장사가 잘 되고 풍요롭게 살면 집 짓고 그리고 여러 해 누릴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당연히 그게 인간이죠. 그렇게 살아야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유업을 나누게 해달라고 하는 그 형제에게, 그 동생에게 탐심을 물리치라고 오히려 책망하십니다. 나는 너희 재판장이 아니다. 나는 물건 나누는 자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아니, 여기 계신 분 중에 돈 벌어서 저축하고 계획을 세우고 미래 계획하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큰 집 사고 그리고 빌딩도 짓고 계획 세우는 게 그게 잘못이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 어리석은 짓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니까 그걸 어리석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리석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고 평안히 씻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바라보는 시선이 다른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가 옳아도요 지금 주님이 나를 보실 때 옳지 않다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하고 예수님이 바라보는 시선은 틀려. 그러니까 이 부자는 최소한도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절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 어리석은, 그게 그 사람이 옳은 거예요. 자기 입장, 자기 생각. 아니 돈 많이 벌고 흥청망청 쓰는 사람보다 이 사람이 훨씬 낫지,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 사람 보고 어리석은 부자래요. 그러면서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 네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왜 이 사람 보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이 사람은 땅만 생각하고 살고 있어. 땅만 보고 살고 있어. 코로나만 보면, 그리고 교회 안 나오는 거,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나와서 언제 코로나 걸릴지 모르고 정부는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그게 옳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이 오실 때는 그게 옳지 않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너가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고대광실 높은 집에서 행복하게 살려고 그러는데 내가 네 영혼 데리고 갈 거야. 너 죽어. 그러면 네가 쌓아놓은 것이 뭔 필요가 있냐? 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해요?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안 계셔. 이 사람에게는 하늘이 없어. 이 사람에게는 땅만 있어. 그래서 어리석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내가 주장하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괜찮다 그렇게 보실 것 같습니까?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주장하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괜찮다고 보시는 겁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는요 내 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쪽에 있습니다. 응? 아멘. 옳고 그름의 문제는 내 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쪽에 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던 거야.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은 너희 소관이 아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인간이 지금도 진영 논리에 빠져가지고 싸우고 있잖아요. 거기에 교회까지 말려 들어가고 있고,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은 절대로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진보 쪽에서 옳다고 하는 거 그들은 옳아요. 근데 보수 쪽에서는 또 자기들이 옳다고 그래요. 이걸 진영 논리라고 그래요. 이거는 기차의 선로와 같은 거예요. 인생은 그 선로 위에서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거기서 잘난 사람도 나오고 못난 사람도 나오고 교회까지 여기에 휘말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철저하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내가 판단하는 기준, 내가 이렇게 말하는 선, 내 입장, 내 관점을 오늘 이제 주께서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대표적인 예가 어리석은 부자죠. 그 사람은 절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옳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보면요, 나는 너희 재산을 나눠주는 재판관으로 온 게 아니오. 너희 탐심을 물리쳐야 돼요. 아니, 예수님이 그걸 죄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인간이 저렇게 땅에서만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것을 어리석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맨날 실패하고 맨날 거꾸러지고 맨날 넘어지고 맨날 잘못 살면서 그렇게 맨날 내가 옳다고 고집하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입장 차이하고 하나님 입장 차이는 현저하게 다릅니다. 오늘 이제부터요, 싸우지 마세요.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상대를 움직이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주님 생각하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귀는 지금도요, 우리 쪽에서 충동질합니다. 네 생각이 옳다고 말합니다.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말합니다. 그럼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고 말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귀라는 놈은 똑같이 우리를 끼워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마귀는요, 인간을 신이 되게 하고 그 뒤에서 조종하고 그리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마귀에게 당하면요, 함께 무너지는 거예요. 왜 2단, 3단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기 것으로 착복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니까 2단, 3단이 나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예요? 첫째, 철저하게 인간은 죄인이고 죽어 지옥 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둘째, 자기 생각에 갇혀있고 진영 논리에 빠져 세상이 다인 것처럼 사는 자들에게 하늘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셋째, 인간은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 시간 속에 한시적으로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영원한 세상을 소유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땅에 살아가는 동안 땅은 영원하지 않고 천국이 영원하니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제 그만 진영 논리에 빠지고요, 그만 싸우시고 주님 은혜 논리에 빠져서 그 은혜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 한시적인 존재예요.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답답해하고 괴로워하고 막 두려워하고 슬프고 떠는 이 문제도, 이것이 물질의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부부의 문제든 이것이 교회 문제든 코로나의 문제든 간에 이거 잠시적인 겁니다. 먼 훗날 뒤돌아보면 내가 왜 그때 그랬지, 내가 왜 그때 주님 없이 살았지, 슬픈 거죠.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바라보는 시선을 주님께 두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 편에서 생각하며 사십시오. 아마 이런 생각이 가장 좋을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답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땅도 소중하지만 하늘이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오늘 이 땅을 불행한 가운데 행복하게 사시고 재미없는 가운데 재미있게 사시고 소망이 없는 가운데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머리를 숙이겠어요? 우리 잠시 한 2, 3분간 하나님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바라보는 시선을 내 입장, 내 생각, 내 기준, 내 관점 이런 이것을 가지고 바라보지 말고 이제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셔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어려운 시기에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습니다. 괴로운 마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여호사밧 왕처럼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의 이 답답한 적들을 주께서 진멸시켜 주시옵소서. 그것이 코로나의 적이든 물질의 적이든 하나님이여 교회를 향한 핍박의 적이든 어떤 적이든 간에 주께서 진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싸울 무기도 없습니다. 우리는 싸울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신 무기가 하나님이요 말씀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전쟁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관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옳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고집부리는 것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부자는 옳은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부자를 하나님을 옳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리석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이여 땅만 바라보고 사는 우리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해도 땅만 바라보고 산다면 그건 어리석은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님 없이 살지 아니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오늘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하나님의 종들이 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승리만 있고 은혜만 있고 복만 있고 주 안에서 우리 모두가 복되고 강건한 삶이 되게 하시고 은혜롭고 축복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비대면 예배를 통한 하나님이여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가정에서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믿음으로 오늘 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려옵고 모두를 다 축복합니다.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오늘 또 좋은 날, 복된 날, 하나님의 은혜로운 날들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축복하옵고 다 축복하옵고 우리 예한교회도 한국교회도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성령께서 개입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하나님, 내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어렵고 힘들어한 모든 것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고 오늘 또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는 오늘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